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나눴듯이 그 하반절에 있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말씀도 동일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 안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그 안에서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제 함께 나눴고요. 그럼 가르치는 일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은, 혹이라는 것은 만약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건 뭐 부정적인 만약이 아니고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 그런 역할이, 그런 은사가 또 그런 입장에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그 안에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적합한 표현을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적이고 핵심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데 범위를 벗어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은 가르침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주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기껏 세상의 상식이나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나 가르치면은 그건 사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강단도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영학을 강단에서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치고 성공학을 가르치고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자꾸 가르쳐요. 멋모르고 들을 적에는 쌈박하게 와 닿아요. 실질적인 면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이 더 잘해요. 그리고 그쪽의 전문가들이 들으면은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가 돼버려요. 강단을 통해서 자꾸 뭐 철학적인 지식 이런 것, 그 철학 전공한 사람이 듣고 꼭 전공 안 했더라도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 들으면은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르치는 자면은 세상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치는 자면은 주님을 가르쳐야지 자기를 가르치면은 안 돼요. 그렇죠? 자칫하면은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고 주님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야말로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에, 누구나 그런 입장에 다 설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철저히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이하 말씀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 가르치는 것 이렇게나 엄격하게 경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성경 말씀을 축소하고 제한시켜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보수적이 아닌 바른 정통신학에 서 있지 않은 교회들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빠지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임재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체험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중심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체험과 경험과 누구 체험과 이런 식으로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큰 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본인에게 엄청난 불행인 것입니다. 또 반면에 좀 보수주의고 정통적인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말씀을 사실은 제한시키는 그러한 경향들이 벌써 반세기 넘게 우리 한국 교회에 계속 왔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제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예언의 은사를 또한 제재하고 거기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그러한 은사들을 무조건 원천 봉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덕이 무서워 장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해답을 얻고, 더욱더 말씀에 입각해서 본인이 모르고 그리고 알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해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알아가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립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도 이단적인 말씀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말씀이 아니고 주관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이전에 종교개혁들이 괜히 개혁자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인 것이죠. 예? 원천적인 말씀으로, 구약성경의 말씀과 신약성경의 말씀, 구약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를 통해서, 또 건전한 교부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수적이고 개혁신학에 입각한 그러한 맥락들 통해 가지고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오늘날 우리 교단과 우리 또 교회의 신학과 말씀 성경관이
지금 세워지고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야말로 그냥 뚱딴지 같은 돌연변이적인 해석이 아니고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구약에 담겨 있는 참된 메시지와 구속사적인 그러한 정확한 이해에 입각해서, 그러한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것, 성령 사역 전반을 이해하고 체계잡고 또 풀어가고 해답을 얻어가는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강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조금 나누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랴.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벌써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쭉 요한 1, 2, 3서 쭉 해가지고서 벌써 지금 로마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 새벽마다 야금야금 철저하게 살살 확실히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듣습니다. 직장에서 듣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말씀 자체도 좋지만 또 야금야금 같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잖아요. 새벽단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성령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립하고 더 풀어가고 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 자꾸 읽으세요. 아시겠죠? 자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준우 목사님도 주일날 하루에 몇 장? 7장씩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과도한 의무는 지우지 않고요. 한 장 이상 읽어라. 할렐루야. 한 장 읽다 오면은 진짜 한 장을 읽으면 2장 읽게 되고, 진짜 2장 읽으면 3장 읽게 되고, 진짜 3장 읽으면은 4장, 5장, 6장, 7장, 10장, 20장, 50장 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목표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은혜 받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7장, 50장 그러면은 시작하기 어려워. 한 장 이렇게 시작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착해요. 저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의 감동으로 기억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때야 비로소 말씀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알려고 하는데 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또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이걸 분리해서 압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알려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성경을 경험적으로만, 체험적, 신비적으로만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집약해서 말하면은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레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알도록 이끄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몰라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조금 들어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고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하기만 내세우고, 몰라요. 저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소리들 뻥뻥하고, 쓸데없는 소리 뻥뻥하고, 하나님은 모르고, 지식 체계 외에, 논리 체계 외에 그 이상은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이 논리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논리 이상의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신학적인 이해와 지식과 논리 그것만으로 몰라요. 성경 지식적으로 몰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쳐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결국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실제로 뭐 알자라는 말입니다만은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랑하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던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또 가르치는 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진짜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주님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생사화복과 직결되어 버립니다. 호세아서 4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탄식하고요. 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식이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 지식이 어느 시대고 한때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율법 지식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그들은 늘 중요시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를 않고 이중적으로 사랑하죠.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금송아지 물질을 사랑하고 따르고 동시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충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문자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한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배제하고 그냥 너희들만 있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다트 엘로힘, 이게 이들에게는 없고 그럴 경우는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정말 그 가르침 안에서 가르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피상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가르치고, 단순 성경 그냥 역사적 지식처럼 옛날 얘기처럼 알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 선생님들, 다른 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망하게 하고 망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새로운 말씀이다, 뭔가 깨달아진다, 납득이 된다, 좋은 말씀이다, 의미 있다, 재밌다, 이런 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게, 그 선에서 아는 게 뭔가가 비로소 그때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참된 정직한 사랑으로,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참된 예배 속에서 알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참된 가르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죠.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성령 충만에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돼요. 예배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고자 헌신돼야 되고, 말씀 읽을 적에도, 말씀 가르칠 적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면서 가르칠 적에도,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할렐루야, 제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하고 가장 성경적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받는 것은요, 참된 축복도 아니고, 그리고 받은 축복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을 보여주죠. 5장 42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이들은 가르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한 일을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이 일이 돼버렸어요. 이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초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데에 그들이 어디서나 여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간증이 막 넘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끊임없이 간증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 이준희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던지다시피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망해도 말씀대로 살고, 흥해도 말씀대로 살고, 굶어도 말씀대로 살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다가, 이분은 시간이 갈수록 간증이 끊임없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럼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초점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주님,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특히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주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의 구원자고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로 가르친 거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기의 인격으로 삶으로 입증된, 그 체험된, 체득된, 알게 된, 하나님을 알아서 생겨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주님 되심을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누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데이터가 다 있어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100% 주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적당하면 절대로 부흥 안 돼. 아예 타락하든지 제대로 쓰든지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제대로 쓰는 교회가 돼야 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복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복하며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이러한 참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